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또 겪고 있습니다. 모든 자유가 통제되고 제한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데도 거리 단계 제한을 푸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최고 단계로 행동 제한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마치 죽을 병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독감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역병에 걸려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우리는 모두 조심해야 하고 코로나에 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모두 무거운 짐을 계속 지게 되는 겁니다. 질병의 두려움의 짐, 생업의 위협의 짐, 관계가 깨질까 하는 짐, 여러 가지 상황의 짐을 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립침례교회의 목사로서 지도력에 많은 영향을 주셨던 탐 말론 목사님은 모든 성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성구가 다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구가 다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구는, 말씀은 나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시편 55편 22절에서 네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 속에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거운 짐을 또 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생업의 위협도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누구에게나 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그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 누구에게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위대한 사람 다윗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시가서에 보면 그의 노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그도 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55편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속도 너무 아팠고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가서 편히 쉬어보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햇볕이 쪼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폭풍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펠성 가운데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라는 찬송이 있죠.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짐을 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55편 22절에서 그도 두렵고 무섭고 아프고 떨리고 공포도 있었지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네 짐을 주께 맡기라.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짐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생애의 목적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까지도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파선하는 경험도 하고 강도를 만나는 경험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버림을 당해서 던져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도 당했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공포의 두려움의 경험을 다 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도 그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에도 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짐을 느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러했고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고 하는 요셉도 그러했고 구약에서 가장 청결함의 대명사로 알려진 다니엘도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그 어느 누구라도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잖아도 그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짐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구원받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게 된다면 진정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여러분은 잠을 못 이룬 적이 혹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 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그걸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한 부담이 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에게 큰 짐이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날 저는 저희 아버님 형제 중 모두 돌아가시고 한 분 남으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 고모님이십니다. 저희 고모님을 찾아뵀었습니다. 파주에 사십니다. 자궁암 4기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온몸에 기력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 한 달 분량을 가지고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눈시울을 적시면서 저희 고모님도 사촌 여동생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저의 친척 중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할 사람들 명단에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외사촌 동생들, 진선이, 경아, 정아, 외삼촌 부부, 또 이모부, 그리고 또 3P에서 만난 분들 모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정말 큰 부담과 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악화가 되어가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혐오로 바꾸어 놓고 구원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악한 마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과 멀어질까 봐 그것이 눌리는 짐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큰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 없기를 바라지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요? 정말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치명적인 질병이 나에게 큰 짐이 되게 합니다.
제 주변에도 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건강에 대한 정보와 공부를 하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을 꼭 읽으시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보호해야 합니다. 의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로, 인간관계 문제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관계가 서툴러 고통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결혼이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했지만 배우자 간에 신실치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나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 진실하지 못할 때, 충성심이 없을 때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쓴뿌리가 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생의 큰 짐이 됩니다. 네 번째로, 생업의 문제로 인한 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짐입니까? 그러나 이런 때에 저는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이런저런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의미는 내 손에서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주께 맡기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